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52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6번째 시간, 천국의 실제를 알고 그 안에서 성장하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선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52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리세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매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매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매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제 아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를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했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소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시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불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부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니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 넣어놓은 집주인과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주님의 품으로 불러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그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 가운데 깨우쳐가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오늘도 주님의 마음을 알기 원하고 주님 안에서 긴밀하게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주님만 온전히 붙잡고 주님과 하나 되어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예수와 마시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마태복음 13장에는 천국의 비유를 예수님께서 몇 가지를 해주셨어요. 크게는 앞에 두 가지가 천국의 비유 중에 그 밭의 비유를 첫 번째 해주셨죠. 그래서 비유를 해주셨고 나중에 해석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리고 그 말씀을 비유를 말씀해 주시고 해석을 해주셨어요. 그러고 나서 그 뒷부분에는 세 가지 비유가 더해졌는데 그 중에서 첫 번째는 밭에 감추인 부화를 발견한 그런 얘기를 해주셨고 또 좋은 진주를 구하는 것에 대한 그 얘기를 해주셨고 그 다음에는 뭡니까? 바다에 그물을 쳐서 그 물고기를 잡는 것에 대한 이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다 라고 제자들이 말했더니 예수님께서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가 이것을 깨달아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이 천국의 서기관의 역할을 해야 된다. 천국의 서기관과 같이 그 새 것과 옛 것을 내오는 집주인과 같이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우리가 이 천국을 예수님께서 비유해 주셨는데 천국은 풀어 말하자면 하늘의 하나님의 나라예요. 네. 그리고 이 하늘에라는 수식어를 안 붙이고 그냥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해주기도 하죠. 근데 이 천국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딱 그러셨어요. 그리고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서는 내가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 것이면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또한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한 일이 이미 너희 안에 있느니라. 천국이 하늘의 하나님의 나라라고 해서 하늘에만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 천국을 가져오셨어요. 그래서 회개하라는 것은 슈브 돌이키라는 거죠. 세상을 향하던 것에서 예수님께로 돌이키면 이 천국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천국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이 역사를 이루셔가지고 그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여 주님으로 믿는 자마다 죄가 사해지고 성령님이 임하셔서 거듭나셔서 그 영이 되살려져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이제 천국을 경험하며 살게 됐어요. 아멘. 이 실상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의 교회들이 이 실상에 대한 얘기들이 점점 희미해져 가요.
세상과 똑같이 윤리적인 얘기로만 끝나버리는, 윤리적인 것을 우리가 또 지켜야 되지만 예수님 뭐라 그러셨습니까?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낫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 겉으로 말해주는 윤리적인 수준에서 천국의 삶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은 그것을 넘어서는 영적인 실상입니다. 그 영적 실상 가운데 윤리적인 것은 그 아래에서 만족이 돼버리는 거예요, 사실. 근데 윤리적인 것이 만족됐다고 이 영적인 실상이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보다 나은 의가 돼야 된다. 그거는 완전히 다른 의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 의는 인간으로서 이룰 수 없는 거예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자가 와주신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아무 죄가 없으신 그분. 인간은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러셨어요. 왜냐하면 인간의 그 애초에 범죄 이후에,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인간의 이 바이러스와 같이 이 죄성이 들어와 버렸어요. 인간에게는 죄성이 있어요. 죄된 것을 하나도 생각하지 않는 인간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것을 실행에 옮기는 사람은 범죄자가 되는 거고, 그것을 차단해가지고 멈추는 사람은 범죄를 안 하는 것뿐이에요. 근데 이미 안에는 그 틈이 있단 말이에요, 사람에게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완전하게 의로운 사람은 없어요. 아무리 자기가 잘 생각하는 것 같아도 자기 안에는 그 결핍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구원자가 누구든 다 필요해요.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의 기준에 이룰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죄와 함께 하실 수 없는 분이십니다. 죄가 하나도 없으시고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영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가 그 앞에 설 수가 없어요. 그럼 죄를 품은 인간이 그 앞에 못 가는 거예요. 근데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다 그렇죠. 자기 길로 갔고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건져지기 위해서는 죄가 하나도 없으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 하나님과 한 분이신 그분이 직접 와주셨어야 됐던 거예요. 그 길 외에는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와주셔서 창조주이신 그분이 피조물 된 인간의 몸을 친히 입어주셨고, 인간을 살려주시기 위해서 창조주이신 하나님, 그분과 하나이신 예수님, 그 영이신 성령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사실 그분을 위해서, 하나님 그분을 위해서는 이러한 과정을 하실 필요가 없어요. 인간을 위해서 해주신 겁니다. 인간이 스스로 헤어나올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와주셨어요. 친히 와주셔서 죄가 없으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서 고난당하시고 모든 모욕과 침뱉음과 조롱과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까지 그 모든 핍박을 받으시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어요. 뭘 해주시려고요? 인간에게 천국을 주시려고. 인간에게 다시금 하나님의 나라에 살 수 있는 그 존재들로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걸 위해서 예수님께서 와주셨고 대가를 지불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외에는 다른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인간 중에 어떤 자도 이걸 이룰 수 있는 자는 없어요. 하늘로부터 친히 와주신 예수님만이 무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죄가 없으신 그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사람들의 죄를
뒤집어 쓰시고 죽어주심으로 자신은 죄가 없으신 그분이 또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모든 우리의 죄들을 무덤에 묻어버리시고 주님은 부활하셨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세상에 대하여선 죽는 것이고 주님과 함께 하나님에 대하여선 사는 것입니다. 이 전환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아직도 세상과 짝하여 살면서 자신은 교회 다니기 때문에 구원받는다? 착각하고 있어요. 이 실상이 그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교회에 나온다고 구원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가까이 온 거죠. 근데 그 안에 여전히 예수님을 주님으로 따르지 않고 자기 멋대로 하려고 하는 것, 자기의 의대로 하려는 것, 그 하나님 앞에서 인정되지 못합니다. 오직 주님의 의에 의지되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아지는 거예요. 그 반석 위에서 우리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의 근거예요. 우리 자신으로서는 그 근거가 없습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나졌어요. 새롭게 살려졌어요.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서 살려졌으면 이제는 그 실상 가운데서 천국을 우리가 경험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받은 자들이에요. 그러면 이 연결이 이루어진 자들은 그 집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 가운데 서기관으로서 섬겨야 되는 거죠. 우리가 그 주님께서 주시는 것을 날라야 되는 거예요, 같이. 아멘. 그 날르는 역할을 우리가 하고 있느냐는 거죠. 이 천국의 실상을 진짜 살아가고 있느냐. 이것이 실제 되어지느냐 안 되어지느냐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앞에 천국에 대해서 밭의 비유도 해주셨고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도 해주셨어요. 밭의 비유는 이 천국과 소통하는 그 믿음의 단계에 대해서 말해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길가밭에 그 씨가 뿌려지는 것 같이 그 길가밭과 같은 마음인 사람에게는 들어가지가 않죠. 이 천국이 경험되지가 않아요. 그 사람한테는. 받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사탄이 와가지고 그걸 그냥 채간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거를 경험치 못하게 되는 거죠. 근데 돌밭에 뿌려지면 당연히 기쁨으로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 나오다가 주님을 막 찬양하고 주님을 따르는 것 같다가 조금이라도 자기한테 해가 오면 세상의 이득에서 불이익이 오거나 핍박이 가해진다. 이러면은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냥 뿌리를 내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가 하면은 가시덤불, 엉겅퀴가 덮은 그런 밭은 염려, 세상에 대한 염려, 근심, 이거는 결실치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결실치 못하게 만들어요. 우리 안에 천국이 와서 풍성이, 우리 지난 팔복에서도 보았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의 것입니다. 그래서 심령 가난하게 구원자가 필요하다 해가지고 주님을 영접하면은 천국이 임해요. 근데 그 다음부터 자기 안에 죄악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통하게 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자라가게 돼요. 그래서 위로를 받는다. 온유하게 돼요. 그럼 마음밭이 부드러워진다는 거죠.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얻게 돼요. 그러면 영향력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건 다른 사람들을 가르쳐 갈 수가 있게 돼요, 이제는. 다른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해가는 작은 역할부터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 주님을 알기엔 이제는 막 목마른 거예요. 그럼 저희가 배부를 것이라.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를 져주셨어요. 구원을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그런데 이 구원이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죠. 주님께서 대가를 지불하셔서 그 조건을 만족시키셨기 때문에 이루어진 거예요. 그걸 받아들여야지만 이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 조건이 만족돼야지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근거는 우리에게 있는 건 아니죠. 주님께서 근거를 이루셨어요. 그 주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구원되지 않습니다. 근데 그 주님의 긍휼이 그 조건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조건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건진받길 원하셔서 우리를 위하여서 대가를 지불하셨어요. 그리고 정말 우리가 주님을 알길 원하십니다. 그 길이 구원받는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이 건져지는 길이기 때문에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닮아가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나를 핍박하고 조롱하더라도 그 사람이 진짜 구원받길 원하면서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그냥 놔둬도 구원한다, 이게 아닌 거죠. 그 사람한테 침뱉음을 당할지라도, 때로는 맞는 일이 있더라도 내 안에 그 사람이 진짜 구원받길 원해서 그런 것들을 대가를 지불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긍휼의 마음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은 마음이 청결해진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보는 그런 은혜가 열려지기 시작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때부터 이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케 됩니다. 근데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보는 것은 다른 단계예요. 그 단계로 나아가고, 그리고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을 것이다. 로마서 8장에 보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심 받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셨어요. 하나님의 영으로서 그 열매를 맺는 거예요. 정말 그 어둠의 일들을 바꿔버리는 거죠. 지금 코로나 사태, 전염병 사태보다 더 위험한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증오로서, 사람들이 아주 마귀적인 그러한 증오로서 다른 사람들을 막 보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거는 코로나 물리적인 병에 걸리기 이전에 이미 그 영혼이 사로잡혀 버리는 거예요. 그 영혼이 마귀가 도둑이고 도적질하고 빼앗고 죽이고 멸하려고 온 자인데, 그 생각이 다른 사람을 향해서 그렇게 마음의 증오와 적개심과 미움을 품어낸다면 이미 그 영혼이 사로잡혀 버리는 거예요. 이게 자연적인 질병보다도 더 심각한 겁니다, 지금. 자연적인 질병은 왔다가 심한 사람들은 목숨을 잃기도 하지만 지금 거의 목숨을 잃는 분들은 고령에 체력이 약하고 기저질환이 있었거나 이런 분들이에요, 거의. 대부분은 지금 걸린 사람들도 나서 나옵니다. 근데 한때 걸렸었다는 것 때문에 낙인 찍혀가지고 사회에서 매장이 돼요, 사람들이.
이게 자기한테 올까봐 오히려 사람들은 대척을 해요. 근데 그 증오를 자기가 받게 될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이렇게 증오에 휩싸이면 정신이, 그 영혼이 어둠에 사로잡혀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이 어둠을 걷어내고 하나님의 빛으로 비춰낼 수가 있어야 돼요. 그게 화평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그냥 죄진 것도 그냥 괜찮아 해주는 거는 거짓이에요. 죄가 있으면 죽어요.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생명을 누리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사랑이 어떤 그 바리새인들과 같이 오늘날에도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사랑인데 이웃을 위해서,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를 늘어나야 되는 거 아니냐. 예배요. 그 예배 안 드리면은 스스로 빛을 우리가 낼 수 있는 존재입니까? 하나님이 빛의 근원이십니다. 하나님이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하나님이 사랑의 근원이세요. 우리도 공급받아야 우리가 나눠줄 수가 있는 것이죠. 이 공급망이 차단돼 버리면 뭘로 나눠줄 겁니까? 자기도 죽어버리고 남도 도와줄 수 없는 거예요. 천국의 서기관이 되라는 거예요. 옛 것과 새 것을 내오는 거. 구약의 하나님이 다르고 신약의 하나님이 다른 게 아니죠. 구약의 하나님은 신약의 하나님이세요. 또 어떤 사람은 구약에는 무서운 하나님, 신약에는 사랑의 하나님. 아니에요. 구약에도 이미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정말 이 인간 세계가 피폐해져 있는 상황에서 사람들을 건져내가는 그 과정 가운데서는 그 자들을 건져내서 샘플로 세우시기 위해서는 그 자들을 테두리를 쳐서 보호하셔야 됐어요. 그게 아니면은 다시 섞여버리니까. 그러니까 철저하게 바로바로 심판을 행하셨죠. 근데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는 우리에게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그 구원의 길이 열려져 있어요. 누구든지 호흡이 떠나기 전에 예수님을 영접하여서 믿음을 갖고서 그 생명이 맞춰지게 되면 구원을 얻게 돼요. 그래서 지금은 심판이 바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인하여서. 그렇지만 그 호흡이 끝나면은 한 번 죽는 것은 인간에게 정하시며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결산되어 그리고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살아남아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결산이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접하면서 천국을 우리가 살아내는 사람들로서 이거를 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천국이라는 게 이 비유에서 보면은 사실 예수님 자신을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천국은 이 진주 비유에서도 보듯이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 주님께서 구하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너에게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 자신이 사실 천국이십니다. 사실 천국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신 분이죠, 사실. 어떤 것보다도 크신 분이세요. 그분이 창조주시기 때문에. 다른 모든 것들은 피조된 거잖아요. 주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에요. 주님 자신이 천국의 기본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가 천국이냐 아니냐예요. 주님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주님과 함께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주님 안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모든 것들이 그 안에 있어요. 사랑도 생명도 빛도 다 주님께로 말미암는 거죠. 우리가 주님을 깊이 만나면서 우리가 그분의 어떠하심을 드러내고 있느냐, 이것이 우리 삶에 되어지느냐가 열매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앞에서부터 보면은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는 우리가 나눴어요. 마지막 네 번째 단계는 좋은 땅이에요. 좋은 땅. 좋은 땅에 이 씨가 떨어지면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느냐. 어떤 사람은이 아니라 어떤 것, 우리 안에 씨들이 막 뿌려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거는 막 풍성히 열매 맺을 수 있어요. 근데 어떤 거는 조금만 열매 맺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 씨앗을 열매 맺기 위해서 우리 마음밭이 준비되어진 만큼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공급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의 마음이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내어져서 주님께서 하실 수 있도록 부드럽게 그렇게 열려지는 지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100배의 결실들이 맺어지기 바랍니다. 주님의 역사가 충만하게 드러나기 원해요. 아멘. 그걸 위해서 예배도 드리지 않는데 어떻게 이 밭이 준비됩니까? 열매가 없게 돼요. 하나님 앞에서 이 소통을 아래가는 거. 물론 예배는 언제 어느 때든지 어느 장소에서는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또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마지막 때가 가까워 볼수록 더욱 모이기를 힘쓰라 그러셨어요. 그리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하리라고 하셨어요. 주님께서 방문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방문을 받을 수 있지만 공동체적으로 그 도움을 받게 되는 것이 있어요. 이미 장성하여서 개인적인 공간 가운데서 개인적인 예배할 때 주님의 방문을 받으면 그 사람 혼자 예배해도 돼요. 근데 오늘날에 예배를 뭐 어디에서 모여서만 드려야 되냐, 집에서도 드릴 수 있지. 그런 사람들이 진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그런 수준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데 말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세상에 불이익이 오는 것에 대한 자기 변명일 뿐이에요. 실제로 그 수준이 이루어졌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실제로 그러한 영성이 되어져 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게 빛이 우리 가운데 임해 있는 것이고 그것이 그 삶에 실제로 역사되고 있는 실상이에요. 그 실상이 다 까발려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그냥 종교적으로 아니면 율법적으로 그냥 예배를 그냥 모여 드려야만 되고 율법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생명의 작용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의 진짜 우리가 호흡하고 있으면서 관계하고 있으면서 진짜 그 실상을 살아가고 있느냐.
그것이 지금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10절부터) 이어보면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했더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다. 예수님께서는 초림하셨을 때 공생애를 하시면서 일부러 비유의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것을 후에 우리가 살펴볼 것이지만 저 신천지 이단에서 막 비유풀이한다고 그렇게 하면서 막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다고 하지 않았냐 막 그러면서 그 비유를 알아야 된다 그러면서 뭐 이만희 그 교주가 하는 것이 뭐 그게 비유를 온전하게 풀어준 것이냐. 근데 뒤에 보면은요 우리가 다른 구절도 살펴볼 건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는 밝히 드러내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임하시면은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다. 그런 한 인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성령님이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에 다다라서 오순절이 되어서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앉아놓은 집에 가득하며 불의 같이 갈라진 것이 각 사람 위에 임하였다니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모여진 자들의 수가 120여 명 되었더라. 이 120명이 다 성령을 다 받은 거예요. 각각.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지 되는 거지 누구 어떤 사람을 따르는 것은 그거 갖고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 때는 거짓 선지자들 또 거짓 교사들이 일어난다 그랬어요. 그건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들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성령으로만이 천국의 실상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셨어요. 근데 이걸 안 들어가고 그 다른 말에 현혹돼 가지고 있는 그런 이단들은 천국을 아예 지금 경험치 못한 것입니다. 구원 얻지 못한 거예요. 아예 그 문 자체를 들어가지 못했어요, 지금. 이 실상은 성령으로만이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이 실상을 경험하지 않으면은 지금 천국, 하늘의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되어 있지 않는 거예요. 아직 어려서 아직 감지하지 못하는 부분들은 우리가 가르치면서 그걸 알아가게 도와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아예 그걸 지금 알아가려고도 하지 않고 닫아두고서는 다른 길로 가고 있는 거. 이거는 아예 실상으로 가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다.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전에는 이렇게 하셨어요. 근데 예수님 십자가 지셨고 부활을 하셨어요. 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는 십자가 사건이 이루어져야만 대속이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눈을 그 전부가 아니죠. 유대인들 가운데 제자들도 세워졌고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님을 죽이는 역할도 맡아야 됐었어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 더러는 우둔해진 거예요.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돌이켜 고침을 받을까 그걸 차단시켜 놨다고 얘기하세요. 이게 이사야서 6장에 이미 나와 있는 얘기거든요. 그걸 성취하셨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죠. 십자가 사건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일부러 어떤 부류는 눈을 가려놨어요. 딱. 그런데 십자가 사건이 이루어졌고 대속이 이루어졌어요. 그러고서 부활하셨어요. 그 일이 있어야지만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실 수 있기 때문에 그 일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어떤 사람은 가려놓으면서 주님은 그 일을 이루셨어요. 그런데 그 일이 이루어지고 나서는요. 다 열려져 있어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그 보혈의 공로로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죄가 사함받고 성령님이 임하셔서 그 영을 살려주시고 함께 거하시는 그 길이 열려져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이제는 우리에게 감춰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열려져 있는 거예요. 아멘. 너희 눈은 본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보기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17절이죠.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이미 선지자 의인 제대로 된 사람들도 못 봤었어요. 왜냐하면 그 시대에는 그게 감춰졌었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와주셨던 그 초림 시절에 제자들에게만 우선 가르쳐 주셨던 거예요. 그리고서는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이후에는 다 열어주신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예수님은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해석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이 천국을 가져오셨는데 이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사실 이 세 번째에 많이 걸립니다. 두 번째도 많이 걸리고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뭡니까? 오늘날에 세상과 짝하여가지고 그걸 정당화해서 우리가 지혜롭게 해야 되지 않느냐. 세상의 영에 굴복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재물이 오는 것에 중심을 두고서 그들의 신은 그 배다. 배를 채우려고 사는 것. 그것은 영원한 나라를 기업으로 상속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두려워하는 자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셨어요. 우리가 정말 주님을 믿음으로 그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전능자의 그늘 아래 주전자의 은밀한 처소 가운데 우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아멘. 우리 안에 100배의 결실을 맺는 것도 있을 것이고 60배 결실을 맺는 것도 있을 것이고 어떤 건 30배 결실을 맺는 것도 있을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준비되어 있으면 하나님이 30배도 적은 거 아닙니다. 풍성하게 열매를 맺게 하세요. 아멘. 그리고 한 가지 중요하게 인식해야 되는 게 근데 하나님께서는 기능을 쫓아가라고 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지난 시간 중에서 우리가 마태복음 7장을 봤을 때 사람들이 와가지고 제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며 병든 자 고치며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지 않았습니까? 할 때 난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너에서 떠나가라 하리라.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천국에 합당하니라. 아버지와의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기능은 부가적인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아버지와의 주님과의 관계에 창념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에 기도한다고 하면서 이방 신을 섬기는 것과 다를 바 없이 잘못 나가는 사람 많아요. 뭘 이뤄주시옵소서. 그냥 그거 이뤄주면 좋은 하나님이고 그거 안 이뤄주면은 아니고, 그 기준을 자기가 삼는 건 자기가 하나님 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해야지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친밀함을 주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없이는 하나님 앞에 못 서요. 하나님을 그렇게 함부로 재단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하려고 합니까? 이방신 섬기는 것과 같이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만물의 창조주 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하나님과 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러셨어요. 우상 만들지 마라. 교회 다니면서 왜 점치러 갑니까? 그 사람은 구원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겸할 수 없어요.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함께하리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어떻게 붙였습니까?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공급자 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창념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과의 관계, 성령님과의 관계,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가 중요한 겁니다. 기능이 어떤 게 이루어지고 있느냐? 아무리 치유가 일어나고 뭐 해도 주님과의 관계에서 서 있지 않으면 넌 너 모른다 그러시는 거예요, 주님이. 모르는 게 사실이기 때문에.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너랑 나랑 지금. 지식적으로 모르신다는 얘기가 아니죠. 주님은 모든 걸 아시기 때문에. 근데 너랑 나랑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그 관계를 친밀하게 주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는 것, 하나님이 주권자십니다. 우리 멋대로 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고의 것을 주시는 분이세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고 온전한 사랑이십니다, 그분이. 어떤 사람은 사랑을 들먹이면서 자기 멋대로 하는 거에 그걸 갖다가 써요. 자기 멋대로 하는 건 넣어버리는 건 사랑이 아닙니다. 그걸 교정해 주는 게 사랑이에요. 자기 멋대로 하는 가운데 멸망으로 가고 있는 거. 그 넣어버리는 거는 저주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에 분명히 말씀하시죠. 징계가 없으면 버린 자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징계하신다. 우리의 징계를 달게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성장이 되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풍성해질 수가 있으니까. 그러면 주님의 어떠하신 가운데서 우리의 삶이 온전하게 되어집니다. 주님이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신데 뭐 공급하시는 건 아무 일도 아니에요. 기능적인 것 아무 일도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우리를 붙드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그 다음 비유에 이 얘기를 하시죠.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 그래서 제가 이 천국이 예수님을 말하는 것을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예수님이 씨를 뿌리신 거예요. 그래서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더 뿌리고 왔어. 그래서 예수님이 뿌린 씨가 있고 원수가 와서 뿌린 씨가 있어요. 근데 뭘 우리 안에서 자라게 할 거냐는 거예요. 뭘 우리 안에서 자라게 할 것입니까? 욕심을 따라가면 욕심을 잉태한 즉 죄를 받고 죄가 장사한 즉 사망을 낳는 거예요.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 영으로서 육신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영으로서 인도하심을 받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예요. 은혜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는 너 멋대로 아무렇게나 해라가 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준 가운데 우리를 붙들어 인도하여 주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물건을. 근데 자라고 보니까 이게 이제 보여지게 되죠. 이게 얼곡이었는지 가라지였는지. 이 겉에서도 봐도 다른 사람이 봐도 보여지게 돼요. 이제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그 사역자들이 특별히 보면 보여져요. 사실. 그래서 저 사람 저렇게 가면 안 되는데 근데 그걸 말해주면은요 삐져요. 근데 사랑 때문에 하는 겁니다. 왜 우리라고 편하고 싶지 않겠어요? 그냥 오냐 해주고서는 그냥 네가 알아서 해라. 사실 그건 비겁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책망받아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걸 돌이킬 수 있도록 그걸 도와주라고 하나님의 종들을 세우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들이 그냥 오냐 해주는 역할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걸 알려주고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계속 그 사실 충돌의 과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당장에 그것이 어려서 받아들여지지 못하고 젖먹는 자로서 남아있으면 오히려 그 사람은 그것 때문에 자기가 사랑이 없느니 그러면서 딴 길로 가려고 하죠. 막. 그래서 사실 알아도 어느 때가 되기까지는 말하지 않는 것들도 많아요. 근데 다 속에는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들이 있어요. 사실 오랜 신앙생활을 했는데 많은 좋은 것들이 저기 있으면서도 기초가 잘못되어져서 지금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을 보면서 저것만 바뀌어지면은 정말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을 텐데 기도하죠. 그러면 먼저 기도해요. 기도하고서는 정말 그거를 말할 수 있는 때를 분별하게 돼요. 그런데 말을 했을 때 그게 처음에 다 받아들여지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껄끄러운 시간들이 있어요. 그거를 거쳐야 돼요. 그게 사실은 목회자 중에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우리가 감당을 하는 거죠. 근데 육신에 또 이 에너지가 있어요. 그 육신은 달아지거든요. 그러면 이런 충돌 과정들을 계속 겪게 되면 사실은 육신은 사실 굉장히 쇠진해지게 되는 것들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영을 날로 새롭게 해주시면서 그 주님의 공급하신 가운데 육신도 상쾌케 되기도 해요. 근데 이 육신으로 이 생명이 죽음을 겪는 것은 정해진 거잖아요. 또
그러니까 사역자들도 사실 그 육신이 세워지는 것들을 겪잖아요. 근데 마음이 어떤 힘든 일들을 많이 겪으면 육체에도 영향이 미쳐지죠. 그래서 사역자들 중에서, 목회자들 중에서 단명하는 사람 많습니다. 목회자들 사실 건강을 목회자들이 잘 챙겨야 되는데 사실 건강 챙기는 것에 대해서 신경을 잘 못 써요. 왜냐하면 영적으로 계속해서 그거를 다뤄줘야 되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은 그것 가운데서 계속 시간을 쓰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하나님의 종이 굉장히 주님과의 이제 주님의 방문도 받고 굉장히 친밀한 분이신데 그분이 어느 날 몸이 굉장히 이렇게 다운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힘든 가운데서 주님 앞에 막 기도하면서 제가 금식을 안 해서 그렇습니까? 주님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물었더니 주님 방문하신 거예요. 그러더니 쉬어라. 너 몸은 네가 관리해야 된다. 이 영역이 있어요, 사실. 주님이 우리의 영으로서 공급해 주시면서 우리를 그 관계 가운데서 계속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 가운데서도 우리 몸은 우리가 선택한 대로 사실은 몸에는 쌓이게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도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 영광과 몸이 다 온전하게 주님 앞에 서야 된다 그러시죠. 그렇다고 우리 몸이 주님의 일을 하느라고 세잔해진 거를 하나님이 타박하실 건 아니죠. 근데 우리가 정말 우리의 영을 주님 앞에 온전하게 주님을 따르면서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까지 하시잖아요. 이는 너희들이 영적 예배니라. 그러고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성장해 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알기를 힘써야 되는 거예요. 주님과 한 마음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근데 알고 그 주님께서 뿌리시는데 마귀는 계속해서 방해 공작을 하죠. 이 세상 신노릇하며 궁정의 권세 잡고서는 가라지를 계속 뿌려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기 전에도 베드로한테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마귀가 너를 청하였으나 너를 밀가루를 달고 청하였으나 내가 너가 넘어지지 않도록 기도하였다.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려고 얼마나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신지 알아야 돼요. 오늘도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손을 내밀어 주고 계신데 자기가 욕심에 눈이 멀어서 자기 멋대로 하려고 벗어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말씀을 이렇게 전해도 그 말씀 고지고대로 안 듣는 경우들이 있어요. 말씀 그대로 들으십시오.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은혜로 풍성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영으로 생명을 얻게 해주시고 더 풍성하게 생명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시기까지 하셨어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께서 뭘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십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자기를 찾는 자들의 상주신이심을 믿어야지니라.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욕대로 쓰려고 잘못 감이라. 하나님은 최고의 것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정욕대로 잘못 구하는 것은 응답하실 수가 없어요. 어떤 것은 그냥 허용하시는 것들은 있죠. 그냥. 근데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서 나중에 깨우치게 되죠. 사람들이 또. 깨우치면 근데 다행인데 그렇지 못한 경우들도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선한 것을 주시는 분이세요. 모든 선한 것이 온전한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 우리가 오직 주님께 의탁되어야 됩니다. 주님을 신뢰해야 돼요.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의 가장 좋은 것, 온전한 것을 주시길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왜 자꾸 별 되지도 않는 머리 갖고서는 자꾸 재고 이게 좋을 거라고 헛생각을 자꾸 합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온전한 거예요. 마음의 태도가 하나님 앞에 온전해져야 됩니다. 내가 스스로 잘났다 하면 그 길을 이탈하게 돼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백성이었음에도 나중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살고 있는 동안에 왜 이방 나라들처럼 우리에게 왕 주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친히 왕이 되어 주셔서 돌봐주시고 계신데, 직접 그때는 각 사람들이 음성을 못 들으니까 사사를 세워서, 선지자들을 세워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시고 다 했는데도 왜 다른 나라처럼 우리는 왕 세워주지 않습니까? 불완전한 것으로서 완전한 것을 대체해버리려고 한 거예요. 사무엘이 그걸 갖고서는 마음이 아파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갔더니 사람들이 너를 거부한 것이 아니라 나를 거부하여서 그들의 하나님 왕이 되지 못하게 한 것이다. 우리 안에 이런 마음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모든 영역에서 저의 주권자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제가 저의 어떠함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자기가 그냥 막 이거 될 줄 믿습니다 하고 주장하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떠하시면 그냥 신뢰하는 게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주님이시며 창조의 주님이세요.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사실 당장의 심판을 하지 않으신다고 이게 지금 제대로 가고 있다는 착각을 하면 안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내가 알 것과 같이 지금 가고 있느냐. 내 영역 중에 어떤 영역이 가라지와 같이 가고 있다면 그게 사탄한테 틈을 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탄이 행할 수 있는 교도보가 되어져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건 내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 전염병이 돌더라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해를 받지 않아요. 10편 95편 말씀처럼 포효심을 받습니다. 근데 내 안에 아니면은 내 가족들 중에 이 틈을 내주게 되면
이게 틈을 타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우리가 물리적으로도 전염병을 막으려면 마스크를 쓰고서는 차단을 시키고 손을 씻어서 접촉을 차단하는 거잖아요. 물리적인 차단보다 더 사실 중요한 것이 영적인 차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죄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그러셨어요. 너희가 아직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았다. 그래서 그 죄와 싸우는 것을 위해서 주님께서 징계도 하시고 훈련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히브리서 12장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됨에 대해 말하고 있어요. 주님의 나라를 상속을 받는 것에 그것 가운데 우리가 주님 앞에서 훈련되어져서 성장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땅을 진동할 거냐,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까지 진동할 것인데 그때는 흔들리면 모든 것들이 흔들려질 것이다. 그런즉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는 나라를 받았은즉 그 가운데 굳건히 서라는 거예요.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만 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만 남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 천국으로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로 가득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적 사고가 틈타지 못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는 이 결산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나라 완전히 구분된 판결이 이루어집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 씨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적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궁중에서 들어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니라. 이렇게 천국이 우리 안에서 커져가야 돼요. 가득해져 가야 돼요. 아멘.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만들 것 같다. 이렇게 커져가야 돼요. 우리가 천국으로 완전히 장악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완전히 이렇게 충만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몇 구절 보고서 우리가 마무리할 텐데 우리 이 실상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이거를 섬기는 자들로서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데 아직도 세상과 갈팡질팡하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누리는 것인데. 아멘. 요한복음 16장 7절부터 한번 보십시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우선 일단은 주님을 믿어야지 이 천국문으로 들어오는데 그리고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아버지께로 가면 보혜사를 보내주신다 그랬잖아요. 성령으로 덧입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의로 덧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판에 대하여라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 세상 임금 마귀는 심판 정해져 있어요. 근데 그것 따라가서 같이 심판받을 것입니까? 오직 주님을 따라가서 영생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성령님도 들은 것을 말하시는데 우리가 함부로 입을 올리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이 말씀하시는 걸 갖고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내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아멘. 그것이 우리의 양식입니다.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라 하였노라. 아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19절로 넘어가서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므로 서로 뭐이냐 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이게 십자가 사건을 말하는 거죠. 십자가 사건이 이루어질 때 그들의 따르던 그 메시아로서 알고 따르던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버리셨어요. 그걸 아직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무슨 의미인지. 자기네들도 죽임을 당할까? 지금 정말 이 말이 아닌 상황이 됐죠. 그런데 너희가 근심하겠으나 그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우리 죽을 몸도 주님 다시 오시면 다시 살리십니다. 지금은 우리의 영을 먼저 살려주셨어요. 아멘.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네. 이건 기능을 얘기한 게 아니에요. 주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이걸 누리라는 거죠. 주님의 관계를 누리라는 거예요. 이것을 비유로 너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근데 아직 비유 타령하고 있으면 어떡해요? 그는 이 관계를 못 맺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주님과의 관계를 맺으면 성령이 너에게 알려주실 것이다. 아멘. 그날은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저희들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떠주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이 십자가 사건을 거쳐야 되는 거죠.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주님과의 관계 가운데 있는 사람은 평강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않아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가 요한일서만 보고 마무리할 텐데 요한일서 2장입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항상 이 죄를 경계해야 돼요. 이 땅에서 뭘 물질을 얻고 못 얻고 그게 포커스가 아닙니다. 이 죄와의 싸움을 싸워야 되고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주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서 있어야 돼요.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이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돌이킬 수 있습니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십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우리가 그 삶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주님을 안다는 것이.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 사랑으로서 이것이 나타난다. 이걸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18절 이어서 보면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과 부활 이후에 하늘로 승천하시고 성령님이 임하신 사건부터 마지막 때로 넓게 그때부터 봐요. 그 중에서도 마지막 때 중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향해 가고 있죠. 그래서 이 마지막 중에 마지막에는 적그리스도가 더 이 땅 가운데 판치게 돼요. 세계정부까지 세워서 이 세상을 자기가 쥐락펴락하려고 하면서 표를 받지 않는 사람들은 매매를 못하게 만들면서 그걸 갖고 사람들을 얽어매려고 해요. 근데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한 운명을 바랄 것입니다. 표를 절대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표 받는 사람은 불못에 던져져 영원히 불타는 못에서 괴로움을 당할 것이다. 하나님을 아는 백성으로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오늘날에 예배를 떠나가는 사람들 굉장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들 중에서 다시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겠거니와 떠나가서 안 돌아올 사람들도 있어요.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라.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이 기름 부음, 성령님이 임하셨냐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것만이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이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분의 시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 관계가 있는 자, 그 자들만이 영생을 지금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 관계 가운데 있지 아니하는 것이 적그리스도의 활동입니다.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이 믿음의 싸움이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이제는 각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어야 돼요. 각자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서 가야 돼요. 그렇다고 지금 이 말씀을 들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죠. 각자 성령님의 인도하심 받으면서 자신들이 모르는 부분을 도움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령님 안에서의 이 삶에 대해서 더 깨우쳐 가는 거예요. 그걸 계속해서 우리가 발전시켜 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에게 가르치며, 그래서 제가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지금 이것을 여러분들 안에 새겨주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저희들아 이제 그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를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아멘. 그래서 아무렇게나 살고서 자기 주님께 속하였다 하면 안 돼요. 지금 주님께서는 성령으로 우리를 붙잡아주고 계십니다. 이 열매, 의의 열매를 맺으며 살게 하고 계십니다. 아멘. 이거는 세상의 윤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온전한 생명의 의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진리의 사랑을 입으라 그러셨어요. 세상의 육신적인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온전한 그 진리의 사랑을 입으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정말 천국의 실제를 알고 그 안에서 성장하는 삶으로서 온전하게 나아가도록 우리 천국의 서기관과 같이 그렇게 살게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주여 외치고 우리가 함께 주님, 주님의 영으로 우리가 온전히 충만해지기 바랍니다. 천국이 우리 안에 가득해진 그 삶으로 나아가기 바랍니다. 우리 주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여러버셔